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랏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하신가를, 어떠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가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하셨사 아버지여, 그 근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하 앞부분은 좀 건너뛰게 되는데요. 자,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10장에 보시면 오늘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밧세바를 부름하고 그 자신의 죄를 수습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을 눈앞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을 베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왕의 옷자락 뺀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했던 자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5절 4절에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기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에 대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그 인식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왕을 대우하고 사무엘하 들어와서도 그 왕의 장례를 해줬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매일 생긴 주석에도 나오지만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봄이 되었다는 뜻인데 봄은 우기가 끝난 시점으로 통행이 수월하고 봄 수확기를 맞아 군사들이 양식과 가축의 사료가 풍부한 때이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적절한 때다. 이스라엘에 우기가 있는데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관간에 그런데 이제 건기가 되니까 전쟁할 수 있는 좋은 도와 같으죠. 여러분 이 전쟁은 10장에서 보면 이미 시작된 전쟁입니다. 10장에서 이미 시작된 전쟁이 해를 바꾸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앞에 10장에서 어떻게 이 전쟁이 시작이 됐는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성경 제목만 보면 다윗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 한운. 자, 암몬 왕에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참 어려웠어요. 이 왕과 나하스의 관계는 이게 처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동기도 이 암몬의 나하스 왕과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을 요구한 것이 그 배경에 보면은 이 암몬 여기서 지금 10장에 보면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그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그 암몬의 왕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우리 이게 다 공부했죠? 그럼 다 잊어버렸죠? 이제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지도책 158쪽을 열어보세요. 지도책 158쪽. 지도책 158쪽을 보시면은 사울 시대의 왕국과 사울이 치른 전쟁, 그러면서 그 지도 가운데에 그 사각형 붉은 테두리 안에 거기에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 저 위에 있는 그 테두리가 아니고 테두리 위에 저 위쪽은 길랏 야베스의 전쟁이 나죠. 그 길랏 야베스 암몬이 지금 초록색 화살표로 해서 올라왔죠.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를 칠 때 사울이 이렇게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암몬 군대를 물리쳤어요. 물리쳤습니다. 11절 보면 11장 사무엘상 11장 11절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다. 자, 이와 같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루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 우리 이제 우리 왕은 사울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12장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이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되던 그와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왕이 대신 이제 왕이 됩니다. 왕위가 개선되어서 한운이 왕이. 그래서 다윗이 적군이고 이웃이지만은 국제 이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어요. 적군이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아군이 적군이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뭐 이 우리 편은 우리 편이고 그러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다윗이 외교를 잘했는 것이 그와 같은 적군이었던 암몬의 왕이 죽으니까 그 장례식 조문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조문을 하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에 조문으로 갔듯이 여기는 이웃날이죠. 바로 이웃날이니까 그 조문 사절 보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조문 사절을 암몬 사람들이 불순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 적국인 다윗의 나라의 그 대표단들이 와서 무슨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조문을 왔겠느냐. 저들이 이 조문을 오고 가는 길에 모든 것 조문 와서 우리의 정체를 살피기 위해서 그들이 왔을 것이다. 그래서 3절 9반절에 보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 하니 아니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왔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수염을 절반 깎고 옷을 찢어버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어요. 완전 사람들의 그 고대 사람들이 수염 같은 걸 아주 이 고대로 상징하는데 그걸 반통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옷도 찢어가지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그들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소문을 듣고 암몬이 그 사실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 정보를 듣고 자신의 호의를 악으로 갚는 암몬 왕 한온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는 암몬 자손들이 다윗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런 짓을 하지를 말지 그렇게 다윗을 건드리고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아람 사람들이 아람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용병을 모집니다. 용병을 모집했습니다. 아람 사람, 벳로홈의 아람 사람과 소바의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합니다. 엄청난 군대네요. 33,000명. 와, 고대에 33,000명이 얼마나 그 용병이 돈으로 사는 건데 엄청난 국고를 들여가지고 아람의 용병을 불러들여가지고 다윗과의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요압 왕과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우 아비세 맹활약을 펼치고 다윗도 맹활약을 펼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람의 이 고용되어 온 아람의 군대를 대파시킵니다. 자, 10장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는다. 암몬에게 고용돼 가지고 돈을 받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 대패하니까는 아람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이제 연합군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 연합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은 이제 약해졌죠. 이러면서 우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다시 이제 다음 해에 그래서 11장 1절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하게 되네. 우기 동안은 전쟁을 못하고 이제 금기가 왔을 적에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 161쪽을 보겠습니다. 암몬과는 이렇게 뿌리 깊은 이 전쟁의 역사가 있었다. 자, 161쪽을 보시면 거기에 다 나오면 화살표 붉은색 위에서 내려오는 거 있죠. 내려오는 것이 다 아람 군대들이 아람의 용병들이 이제 다윗을 치러 왔죠. 암몬의 부탁을 받고 암몬에게 돈을 받고 용병으로 왔죠. 왔을 적에 그때 위에 보면 6번
말풍선 6번에 하닷 에셀이 아람의 대군을 일으켜 집결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그 아래에 초록색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이제 홀로 있는 이 아람을 이제 칩니다. 지난 해에 이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왜 왕들이냐 그러면 바로 앞에서 봤잖아요. 저 아람 왕들, 그 다음에 암몬 왕들, 그 다음에 아람의 왕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지역마다 또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출전했는 거예요. 그들이 지휘관이 돼가 출전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도 당연히 10장에서 보면 다윗도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역전됐다는 걸 다윗은 알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거기에는 나갈 필요가 없다.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요압 한 명만 가도 연합군도 쉽게 물리쳤는데 이제 요압이 가면은 충분히 암몬을 제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랍바가 암몬의 수도거든요. 에워싸고 포로 사고 있는. 그러니까 전세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그런 국면입니다. 다윗이 친히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 168쪽도 한번 볼까요? 168쪽 보면 암몬이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정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 안에 정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윗의 군대, 다윗과 그 후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전성기였어요.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했어요. 암몬도 정복됩니다. 그 랍바 나오네요. 암몬, 랍바, 수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이제 사건이 보이죠. 죄를 짓는 다윗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장면이 너무나 쇼킹하게 솔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전체 구조를 봐야 돼요.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밧세바 사건은 11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집니다. 12장까지 이어지는데 자, 우리가 봤죠. 10장에서 암몬과 전쟁이죠. 그 다음 11장 1절에도 역시 암몬 전쟁이죠. 암몬 전쟁에서 시작해서 자, 12장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까요? 12장 마지막 단락 26절에서 31절. 12장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을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암몬 전쟁의 시작, 그래서 암몬 전쟁의 마침, 암몬과의 전쟁에서 시작과 그 마침 그 사이에 우리아 사건을 갈까요? 또는 밧세바 사건. 이 사건보다도 다윗의 범죄 제목을 잘 붙여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신앙으로 살고 양심적이었던
다윗이 전쟁 중에 자기의 군사들은 다 전쟁은 그러니까 방심할 만도 하죠. 전세가 어렵지 않고 이제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 되니까는 자신의 권력에 취하고 그리고 마음이 방심하게 되는 그와 같은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잠깐 봤지만은 사무엘하 1장에서 8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계속 상승하는 거. 왕으로서 점점 그 권력을 잡으면서 그리고 주변 나라들까지 다 정복하면서 이렇게 성공하는 장면이요. 그러나 9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강 공면을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강 국면이 다윗이 어려울 때가 아니고 다윗이 성공하고 가장 절정에 왕권의 절정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이 큰 죄를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징계를 받는 다윗의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세상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성경을 우리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딴 사람이 켜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은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데요. 그 성경은 그의 실패와 그의 성공과 그의 실패 이거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기록 안 하잖아요. 우리 보통 세상 역사에서는 이런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남겨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이 구멍으로 숨어서 다윗을 감시하듯이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서도 큰 거대 담론을 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졌는데, 아니 이 본문도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심지어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사무엘서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 왜 그렇게 할까? 다윗이라면 우리 사무엘상만 보면은 그야말로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고 그 완벽한 세상적인 그와 같은 지도력을 가진 인물인데 지금 여기 와서 너무나 추잡하고 악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왜 그럴까요? 한번 서로 우리 한번 하부로도 한번 해보자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다윗의 추한 모습, 다윗의 야비한 모습, 다윗의 악한 모습을 성경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아니 후손들이라도 와서 이걸 다 지워버리겠는데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그대로 남겨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다윗에 대해서 실망하도록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 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걸 봅니다.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다윗 같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신앙적인 사람조차도 그가 부유해지고 그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얼마나 이 권력에 있어가지고 조심했어요. 전쟁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하고 이 선지자들의 이 통제를 받았던 다윗인데, 근데 이 다윗조차도 이렇게 이거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다 치우쳐 죄를 지었다. 다윗은 아닐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은 아닐 거야. 이순신 장군은 아닐 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기대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최근 세사에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86 세대를 갑니다. 이 사람들 참 그 대학 시절에 그들이 굳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수배를 당하고 막 숨어 다니면서 불이익을 받고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의로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독재로 넘어가는 나라를 위하여 항거했던 사람들, 그 청년들이 지금 장년이 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권을 잡아보니까 더 악하고 더 무지하고 더 비굴한 인간이라는 것을 오죽했으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게 수고도 아니거든요. 내로남불가 이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수고가 돼가지고 아니 외국에까지도 이게 이 사전에 내로남불 그러면은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수고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인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인권을 무시하기를 우리 국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선서를 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데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모든 권력을 대통령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북한의 북한 사람들이 세계가 다 아는 인권 말살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한 그런 현장에 있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탈북했다 그런 식으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런 프레임부터 씌워가지고 그리고 북에서 목숨 걸고 탈출해온 사람은 그대로 돌려보내가지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도록 하는 큰 일들.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인권 변호사고 그들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것조차도 가장된 정의 속에 있는 악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돼요. 자, 이건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다를 거다. 저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 중심의 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 이게 얼마나 허구가, 이것이 얼마나 악한가. 이 무지한 인간들의 말인가 몰라요. 여러분, 가장 평등한 나라, 북한 같은데, 저런 나라가 세계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는데, 왜 그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는, 무려 28조를 들여가지고 평양하고 서울하고 같이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사가지고 IOC에 그걸 다 제출했어요. 그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돈이.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 실력을 개발해 나간대.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이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북한을 형님으로 모시고 저 거지 나라를 형님으로 모시고 세계 최악의 나라를 세계 최고의 이 민주주의와 그리고 경제력을 가졌던 기적의 이 나라가 그 최악의 나라 속에 무릎 꿇고 그 속에 들어가지고 이 악한 세력들 가운데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다. 사람이 희망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게 바로 이 공산주의고 유물론 공산주의다. 인류의 역사상 근세에 돌아가서 20세기 초에 돌아가지고 온 세계를 혁명으로 일으켜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 수천만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살상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 상태로 됐습니까? 세계 최악의 인권과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 그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지금 거기에 빨려들어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리석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냐. 자,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되 자세히 보여줍니다. 자, 저녁 때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객관적으로 얼마나 스토리도 빨리 전개되고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건이 팍팍팍 나가는데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속에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쫙 연결이 돼요. 그 짧은 한 절 한 절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들을 보내고 그대로 있더라. 요 말 한마디에서 지금 하면 다윗의 이 모습이 암시가 되고 있잖아요. 군대는 다 출전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다음에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아니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난 게 저녁 때 침상이에요. 그날 낮에 뭐 했는지 계속 침상에서 댕굴하고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아무런 적도 없고 평안한 상태에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때 왕궁 옥상을 슬슬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하는 심히 아름다워요. 보니 눈으로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 무장 해제되고 그다음에 이 질서 없이 늘어진 생활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 느슨한 영적 상태에 있는 그에게 눈에 보이는 한 대상인데 심히 아름다워. 심히 아름다워. 다윗이 사람을 보냈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봐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누군지 알아봐라. 권력을 남용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다른 나라들의 왕과 다른 법을 주셨어요. 여자를 많이 두지 않고 무기도 많이 두지 않고 재산도 많이 두지 않고 항상 율법을 가까이 놓고 그 율법을 읽고 그 율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의 이 책임 같은 거, 이스라엘 왕의 그와 같은 반드시 해야 될 그 기존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거든요. 하나님의 왕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다른 왕들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자를 얼면 우리나라도 없잖아요. 전 세계적 동일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전부 끌어들여가 자기 첩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가나안의 왕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부하들을 줬는데 그 부하를 통해 자기 죄를 짓는데 지금 도구로 사용합니다. 권력을 남용합니다. 알아보게 되면 그가 빠르겠죠. 빠른 사람이 가겠죠. 자기 신복이죠. 어디 가도 비밀을 지키고 신복 그런 사람이 가서 봤더니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결혼했고 그 다음에 엘리압의 딸이 엘리압 이 사람이 우리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표면 봤는데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요 그냥 수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요 그 본 뜻을 드러내주지 않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하는 김에 23장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35절 보시면은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딜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내가 아까 아히도벨이랑 하고 아히멜렉이라고 했습니까? 아히도벨입니다. 아비아달을 그랬습니까? 아비아달의 아히도벨 아들 엘리암이 나오죠. 엘리암 딜로 사람 아히도벨 아들 엘리암 나오죠. 자 11장 3절 보시면은 11장 3절 오늘 읽었던 거 보면은 엘리암의 딸 나오죠. 근데 엘리암이 뭐 이름이 여러 개겠죠. 나중에 보면 확인하겠는데요. 그 길로 사람이에요. 길로 사람.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아히도벨이 다윗의 이 모사였는데 그러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 자기 손녀가 지금 다윗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자기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그렇게 자 잠깐 영상을 멈춰 주시죠.